와, 우리나라 진짜 잘 산다. 그 네팔까지 가가지고 둘레길을 걷고 오는 거죠, 이분들이. 이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너무 미안하다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도 안나푸르나 끝자락은 밟고 가셔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카트만두로 돌아오는 날 오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는 시간보다 더 빨리 일어나가지고 차를 타고 중턱까지 올라갔어요. 거기는 이렇게 운전석에 앉으면 하늘만 보고 운전을 해요. 얼마나 이 동네들이. 근데 거기에 집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내려서 이제 조금 걸어서 산등성에 올라갔는데 조금만 걸어도 숨이 막 차죠. 보니까 이렇게 저쪽에 그 만년설 덮인 산봉우리가 보여요. 안나푸르나 산봉우리가 보여요. 거기에 아무도 올라가지 않은 길을 처음 등반하고 성공하면 이름 붙여준대요. 자기 이름을. 응? 역사의 길이나 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한 등반가가 뭐 어몽길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은 많이 왔다 갔고 그 처음 루트를 개척을 해서 등정에 성공하고 내려오다 죽었다면서요. 그래서 거기 어딘가 묻혀 있대요. 실패해서 죽었다고. 산에 올라가서 깃발 꽂고 사진 찍으면 인정이 되나요? 올라간 거예요, 안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거죠. 근데 그건 인정이 안 돼요. 죽지 않고 내려와야 인정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권사했어요. 집사였어요. 뭐 교회도 개척했어요.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뭐 해야 된다? 살아 남아야 된다. 그것이 마지막 줄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에요. 모든 일을 행함 위해 서기 위함. 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느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지요? 14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게 무장을 하고 그 무장의 마지막 모든 것 위에 뭘 가져라? 믿음의 방패.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와에게 뭐가 있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사단이 그렇게 유혹할 때 하와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다. 봐라. 에덴 동산을 봐라. 이 많은 실과를 봐라. 에덴을 비옥하게 적시는 이 강들을 봐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이분들이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시냐.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제 있는 그 한 가지를 얘기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봐라.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냐. 아멘. 이래야죠. 저도 그렇잖아요. 문제를 일으키는 한 성도 때문에 고민하고 우리 교회 그지 같은 교회야 왜 이렇게 힘들게. 이게 아니라 나머지 성도들, 이 좋은 성도들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사님 나를 믿지 마세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그래, 생명을 주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금하셨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 아니고 이 에덴의 모든 아름다운 것, 먹기에 좋은 것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뭐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와가 이랬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에덴을 비옥하게 적시는 강들을 봐라. 이곳에 충만한 것들을 봐라.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다. 이랬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와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믿음의 방패요. 오늘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거 진지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좋은 아버지이심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지금 어려운데요? 지금 힘든데요? 지금 가난한데요? 지금 병들었는데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도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최고의 것이고 최선의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아니, 내가 병들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최고의 것이에요? 너 건강하면 믿음 버리고 딴짓 할 거니까. 너 부자 되면 딴짓 할 거니까. 너 그렇게 고집센데 돈까지 많으면 너 얼마나 교만해지겠니? 너 그나마 가난해서 지금 숙이고 사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끔 그런 기도할 때 있거든요. 아, 하나님 그때 유학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게. 그러면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너 유학 갔다 왔으면 네가 지금 이렇게 말 잘 듣고 목회하겠냐?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남편이 마음 아프게 하고 아내가 힘들게 하고 자식들이 속색여도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십시오.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하나님 나 믿음 있어요. 그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켜버려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려라. 누가 와서 이런 게 문제야 그럼 그거 나 알아. 근데 그건 난 별로 문제라고 생각 안 해. 이러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시시콜콜 해봐야 해결 안 돼요. 사단을 이기는 가장 뛰어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는군요. 믿음 방패를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갖는다는 건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기도하고 돌아서니까 뭐해요? 여전히 안 믿어져요. 응?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쏘아대는 불화살을 이기는 믿음의 방패의 역할, 그게 뭐다?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2007년부터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어요.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똥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쓰면 기차가 아니다. 누가 무슨 말 한다고 해서 야 진짜 교회가 큰일 난 것 같아. 믿음이 흔들리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나 알아. 근데 뭐 그게 뭐 어떻다고. 사단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공포영화 볼 때 안 무서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누가 옆에서 야, 저 다음 장면 이렇게 된다? 이거잖아요. 어? 문 열면 야 도끼 들고 서 있어. 어? 그거 가지고 막 지지고 볶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해봐야 나 천국 가. 네가 나를 암에 뭐 걸리게 하고 뭐 교통사고로 죽게 하고 그래봐야 나 어디가? 천국 가. 여러분 죽는 게 뭐가 문제예요? 죽어서 지옥 가니까 문제지. 죽어서 천국 가면 빨리 죽어야 돼요? 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도 빨리 죽긴 싫죠? 아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위험한 일 안 하고 위험한 거 피해 당한다고 피해 다닌다고 오래 살겠어요? 예? 위험한 일 찾아 한다고 일찍 죽겠어요?
무슨 믿음이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세상의 무엇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안전을 기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앞다투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십시오. 무슨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요. 위험하니까 하지 말면 제가 이번에 네팔 갔겠어요. 포카라에서 카트만두까지 버스로 오는데 옆에가 뭐예요? 절벽이에요. 차가 2대가 피해갈 수도 없는데 기사가 믿음이 저보다 얼마나 좋은지. 으아. 제가 남이 운전하는 거를 이렇게 타서 야, 좀 천천히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응? 근데 오다 보니까 저희 컨테이너 차 하나가 저 절벽 아래 처박혀 있더라고요. 우리 오기 전날 떨어진 것 같아요. 아직도 사람들이 모여서 있고 기름이 이렇게 떠 있는 거 보니까. 위험한 일 안 한다고 안 죽습니까? 위험한 일 한다고 죽습니까? 죽는 게 왜 문제입니까? 죽는 게 왜 문제죠? 지옥 가니까 문제 아닙니까? 아, 목사님 위험한 일 하지 마세요. 그러다 죽을 수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 죽으면 뭐 하는데? 천국 가는데. 지옥 갈 거니까 문제가 되죠. 천국 갈 건데. 아, 목사님이 건강해, 교회가 건강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를 그렇게 힘들게 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단을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의 방패로 모든 불화살을 뭐 하는 것? 막아내는 거라고 얘기 안 하고 왜 소멸시키는 거라고 얘기하냐고요. 소멸시키는 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것. 무기력해지는 것. 사단이 와서 너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라고 얘기할 때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으면 나 하나님하고 같아질 마음 없는데 이랬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너 이러면 목사님하고 같아져. 그럼 나 목사님하고 같아질 마음 없는데 나는 그냥 목사님 종으로 살 건데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야, 그러면 이 목사 은퇴 안 되면 어떡하려? 그 다음 목사님한테 또 종으로 살 건데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들한테 개인적인 자리에서 너 사역이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알아? 파송교회하고의 관계야. 물어봤어요. 파송하는 교회 목사님 임기가 얼마 남았냐? 이제 뭐 3년 남았다, 5년 남았다, 7년 남았다. 야, 목사님 사임하시면은 너 잘릴 거야. 큰일 났다. 목사님,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줘요. 넌 생각해봐. 전임 목사님이 파송한 선교사를 후임 목사님이 가만히 두겠어? 나 같아도 자르지? 그러니까 애들이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떡하죠? 그럼 어떡하죠? 방법이 하나 있어. 정상적인 목사님이라면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선교지 나올 거야.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돌아볼 거야. 그때 뭘 해라? 아니요. 충성의 서약을 해라. 잘해라가 아니에요. 충성의 서약을 해라.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목사님, 제가 이제까지 이런 사역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 사역을 계속 할까요? 말까요? 목사님의 선교 비전이 뭡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충성의 서약.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러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좀 그건 그런데 그럼 제가 그러면 접고 새로운 사역을 목사님의 비전에 맞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거 하던 거 하지 말라고도 안 할 거고 너 자르지도 않을 거다. 또 하나 팁이 있다. 목사님 생일에 반드시 화환을 보내라.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 결혼기념일에 반드시 꽃다발을 보내라. 절대로 너를 못 자른다. 목사님 수첩에 적어야 돼.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해줘요. 그럼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겠냐? 내가 파송교회 목사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하나님께 충성 이런 소리 하지 마.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보낸 자에게 충성하는 거야. 왜? 성경에 보내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고 나가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고 회개할 자가 있겠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가져다 줄 때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라고요? 무시하는 거예요. 나 인정받고 싶으면 누가 와가지고 집사님 그렇게 수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지 이럴 때 진짜 그래 그러지 말고 뭐라고 그러라고요?
나 안 섭섭해. 원래 나 인정받으려는 거 아니야.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누가 돌아다니면서 집사님 욕하던데요. 어머, 내가 뭐 잘못했나 보지.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누구야, 밝혀. 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든든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져야 될 게 17절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여기서 문제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미혹한 이유가 뭐죠? 하와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저는 에덴에 안 살아봤어요. 여러분 살아보셨나요? 에덴 아파트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에덴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담에게 하셨을 거예요. 이거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그 이야기를 아담은 누구에게 했을까요? 하와에게 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큐티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신앙이 맨날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기분 좋을 때는 목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다가도 아닌 사람도 물론 있어요. 하다가 기분이 나빠지면 이걸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의 말인 거예요.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이 하와를 미혹한 이유는 그에게 뭐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 나와서 설교 듣고 무슨 셀 모임하고 진장하고 팀장하고 평생 예수를 믿고 몇 대를 신앙생활을 해도 내 안에 뭐가 없으면 이분들이 진짜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라. 주일날 설교 듣는 걸로 안 된다. 큐티해라. 큐티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제자형육반을 나와라. 사역자반을 해라. 성경 읽는 훈련을 해라. 성경 해석하는 훈련을 해라. 왜 그러냐?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읽고도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담의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 문제를 풀어라라고 해도 그거 안 하고, 큐티해라라고 해도 그거 안 하고, 그럼 주일 예배 시간만이라도 정신을 차리라고 해도 말씀 들을 때 눈 감고 있고 딴짓하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교회가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러면 어떻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습니까? 사단의 계계를 이길 수 있으려면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확신,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왜 일주일에 하나씩 성경 외우라고 제가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언제 찾아볼 거예요? 내 마음에 의심이 불처럼 타오를 때 언제 찾아볼 거냐고요? 기도하다가 언제 찾아볼 거예요? 그래도 외우고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암송한 말씀이 내 입에서 그냥 튀어나와야죠. 무술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 둘 셋이 아니라 그냥 반자동으로 본능적으로 그것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아닙니까? 왜 성경 외워야 되냐고요? 왜 성경 읽어야 되냐고요? 왜 어려운데 큐티해야 되냐고요? 목사님이 신학 전공이니까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하냐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대신 싸워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서점 가서 성경책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누구의 것이 되도록? 나의 것이 되도록. 얘기하면 성경 말씀이 입에서 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라고 성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그에게는 뭐가 있었지만, 아담이 들려준 이야기는 있었지만 뭐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들려준 설교는 있지만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 안에 없어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잖아요. 아담은요? 아담은 누구에게 들었지요? 하나님께 들었잖아요. 그럼 아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아담은 왜 그랬죠? 하와는 그렇다 치자.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이건 아담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 아담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하와는 그랬다고 치자. 아담은 오늘 모든 성도들이 그 목사가 그렇게 얘기한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얘기하시면 나는 안 그래. 거짓말이에요. 목사를 통해서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얘기한다고 듣겠어요? 그 얘기도 성경에 써 있어요. 거지와 부자 나사로 얘기해요. 그지요? 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다가 산 자가 나사로가 돌아가서 얘기하면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거기 목사 있고 거기 다 있어. 그거 안 들으면 그것도 안 들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들을 텐데.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면 창세기 3장이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근데 왜요? 왜 근데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들었죠? 왜 그랬지요? 2장 23절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다시 묻습니다. 아담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의 말을 들었지요? 23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2장 23절을.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그런데요, 아담은요,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조금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돈을 조금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아내를 조금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체면과 내 명예를 조금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뭐가 문제예요? 아담의 결정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했어도 하와보다 덜 사랑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목사님 사랑합니다. 내가 교회 사랑해서 이러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물론 사랑하지요. 그러나 그 교회 사랑하는 것보다 뭘요? 자기 체면을, 자기 자존심을, 자기 이익을 조금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사랑합니다. 물론 저 사랑하겠지요. 근데 뭐보다요? 목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명분과 체면을, 자존심을 조금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교회 사랑합니다, 제가 목사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다가 자기가 조금 더 사랑하는 체면, 자존심, 명예가 흔들리면 배반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없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셔서 너무 그런 거 써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여자를 만들어 주니까 이 인간이 헬렐레 해가지고 사실 23절 다음에 24절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한 주자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더니 나에게 돕는 이런 아름다운 배필을 주셨습니다. 이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이는 이것보다 더한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한다. 내 마음에 합하다. 결국 믿음이란 뭐예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믿음은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 성경 많이 알던데, 그 사람 기도 많이 하던데, 우린 여기에 속아요. 그 사람 믿음 좋은데,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사랑하는가예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나보다 더예요. 돈 좋지요? 싫으세요? 싫은 분들은 집문서를 갖고 오세요. 여러분 돈 사랑하시지요? 안 한다고 하지 마십시다. 우리 돈 사랑합니다. 자식 사랑하지요? 아내나 남편을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문제가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건 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여자들이 아이 낳고 나면 신앙이 변해요. 여자들이 결혼하고 나면 믿음이 변해요. 싱글일 때는요, 누구만 사랑해요? 하나님만 사랑해요. 만나줄 남자도 없고. 그래서 싱글 선교사들은요, 생명 걸고 선교해요. 근데 이 싱글 선교사들이 어느 날 뭐 하면 느지막하게 40이나 50에 시집가면 변해요. 그 전까지 누구만 사랑했는데 나는 하나님과 결혼했어. 나는 선교지와 이러다가요. 느지막하게 이게 바람 들어가지고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으면요. 이제 뭐만 보여요? 남편 안 보여요? 새끼만 보이지. 남편은 남이잖아요. 그래서 청년들도 결혼하기 전에 신앙은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 생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서 뭐 생기면 자식 생기면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누가 자기 자식한테 서운하게 하고 뭐 한마디 하면요. 안색 변하고요. 교회 나오기 싫어져요. 이게 현실이에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왜 그러지요?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업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사업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선물로 자녀를 주었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겁니다. 그래서 책망 받고 꾸중 듣고 이러면 자식 때문에 교회 나오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것.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이게 말세에 일어날 일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계속해서 38절 읽어보십시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떨어지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최종적으로 무엇보다 내 자신보다 누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것. 창세기 3장 긴 말씀 묵상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선교사 후보생 한 사람한테. 야, 내가 이거 내 자식이에요. 내 남편이에요. 내 돈이에요. 라고 움켜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하신다고요? 뺏어 가시려고 하셔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거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이가 막 과자 맛있게 먹고 있으면 우리 뭐 하지요? 하나만 줘봐. 그거 하잖아요. 왜 그거 하지요? 과자 먹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지요? 이 아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돈에 집착하고 자식에게 집착하고 권력과 명예에 집착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다고요? 너 그거 갖고 와봐. 갖고 와봐. 그때 뭐 하면 여기 있어요. 야, 그거 하나만 줘봐. 여기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뻐 그냥 너 먹어. 이거는 착한 어른이고 그러면 내가 한 박스 사줄게. 이건 훌륭한 어른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아버지세요. 아멘. 그래서 제가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에게도 11조 생활 잘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가난한데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나를 가난하게 하시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뭐가 있다는 것, 욕망이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지 않지만 누구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자식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왜 자식 때문에 서운한 문제가 계속 생기는지 아세요? 나는 아니라고 굳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뭘요?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명예, 체면 다 똑같아요. 난 뭐 그런 거 욕심 없어요. 난 겸손해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합당하냐? 자신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여러분 혹시 내년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야 그거 한번 줘봐 그러면 뭐 하라고요? 빨리 드리세요. 어? 괜히 그러잖아요. 애들도 보면 야 그거 하나만 줘봐 그럼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하나만 꺼내주는 놈들도 있어요. 그럼 받으면서도 기분이 어때요? 좀 얄밉잖아요. 근데 어떤 놈들은 야 그 목사님 하나만 줘봐 그러면 그냥 무대기로 가져오는 놈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디 갔다 올 때 무슨 생각 들겠어요? 걔한테 뭐 사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면 다른 부모들이 또 목사님 왜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안 이뻐해? 이래서 제가 못 싸우는 거예요. 이번에도 슈퍼마켓 가가지고 들었다 놨다를 몇 번 했어. 아, 이거 누구 좀 사다 주고 싶은데 그러면 또 다른 부모들이 또 막 뭐라고 그러겠지? 그래서 그냥 에이씨, 다 없어. 근데 실제 속마음은 그런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서 야, 목사님 한 입만. 근데 싫어요. 도망가. 그러면은 넌 땡이야. 야, 목사님 한 입만. 그러면 정말 자기가 아끼고 하는데 너 그냥 이렇게 주면 고마워. 이뻐. 목사님 한 입만. 그러면 목사님 이거 다 드세요. 그러면은 한 박스라고 그게 아깝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합당하냐?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나에게 좋은 남편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거꾸로 갈 겁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묵상했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뭐요? 여기 사람들이 누구지요? 교회 밖에 있는 또 원서빈도 자기래. 그래 너야 임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 제목이 뭐예요?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예요. 디모데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 마지막 때가 되면 너 목회할 때 말이야. 너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